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하 25장 남쪽 유다의 아마샤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는 아버지 요아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죠. 그 아버지 요아스가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죠. 그 왕이 된 다음에 이제 그 반역자들,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자들을 이제 다 징벌하죠. 그런데 그 율법에 보면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이거나 자식의 죄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지 말라 이런 말씀인데, 그 말씀에 따라서 뭐 감정으로 생각하면 자기 아버지 부왕을 죽인 자들과 그 자식 손주까지 다 멸족을 시키고 싶지만, 율법의 기록 때문에 그런 감정을 자제하고 율법대로만 처리를 합니다.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쉽지 않죠.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잘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결국 뭐 한 사람의 왕을 비롯한 일반인들이 뭐 오래 살죠. 많이 살면 120살까지 사는데, 그 기록은 아주 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았느냐, 어떤 점에 순종했는가, 또 어떤 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느냐, 이것만 기록에 남고, 그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은 다 뭐 그냥 제거되거나 삭제되죠. 하나님 앞에 가 심판 받을 때도 그와 같이 받을 겁니다. 뭐 세상에서 왕이 됐느냐, 뭐 제사장이 됐느냐, 또는 뭐 어떤 기술자가 됐냐,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이제 그 사람 삶 속에서 어떤 경우에 정말 곤란한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가, 또는 불순종했는지 그거 갖고 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도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한번 성경 확인해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하 25장이죠. 아마샤 왕에 대한 건데,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하였으나, 이제 정직하게 행한 부분이 이제 기록에 좀 나오고 있고요. 온전한 마음을 행하지 아니한 부분, 불순종한 부분도 또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건 뭐냐? 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감정으로는 다 그 신하들 자식 손주까지 다 죽이기 쉽죠.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율법에 제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이제 그래서 이 말씀을 지켰다는 거죠. 이게 권력자인 왕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죠. 왕 한마디에, 말 한마디에 뭐 죄 없는 사람도 죽일 수가 있는데, 그런 권력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절제하고 이렇게 했다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일이다. 그래서 이제 기록에 남겼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마샤가 이제 에돔하고 전쟁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들 남쪽의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군인을 모아보니까 약 3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대개 이제 군인은 20세부터 50세의 남자들을 주로 이제 대상으로 개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자신이 없다 보니까 은 100달란트로 북쪽 이스라엘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했다. 용병을 한 거죠. 돈 주고 이제 군인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거 하지 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숭배 북쪽에 군대를 데리고 와서 싸우는 옳지 않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군대가 같이 합세해서 이제 전쟁을 하게 마련인데, 우상숭배하는 더러운 군인들이 섞여 있는 건 하나님 원치 않는다. 이런
충고를 했죠. 시험 당할지만 피할 길을 연다고. 여기도 이제 그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와서 이제 말을 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시아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 즉 북쪽 우상숭배라는 북쪽의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말을 했죠. 에브라임은 이제 북쪽 지파를 대표하는 지파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북쪽 지파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에브라임이라고도 말하는데 북쪽 이스라엘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의 왕을 적군 앞에 쓰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아마샤가 잘한 것은 그렇게 돈을 이미 100달란트나 줬고 군인들이 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이런 권면하니까 그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거 잘한 것이죠. 그래서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정직행했다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고민이 됐죠. 하면서 아마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마샤가 이 에브라임 즉 북쪽에서 온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힘이 놓아야 분연히 고향으로 들어갔다.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뭐 돈 용병에 됐을 때 돈을 받았지만 또 기록에 의하면은 이제 그 전리품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전리품도 나눠서 가져가게 되는데 먼 데까지 왔다가 그냥 뭐 자기들이 산 돈만 받고 가니까 이제 고생한 보람이 없다는 것을 이제 불쾌하게 생각했죠. 근데 이 대목에서 사실은 이 아마샤가 하니 그 쉽지 않은 일을 한 것입니다. 자기 체면도 있고 뭐 또 남북 관계에서 그 북쪽의 왕이 생각하기에 아니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렇게 오라겠다 가라겠다 이게 무슨 짓이냐 이렇게 말이 나올 수도 있고 국민들이 또 볼 때는 왕이 돼가지고 너무 경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모든 걸 감수하고 그냥 하나님 뜻이라고 하니까 이제 순종한 대목이 굉장히 잘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부족한 건 하나님 채워줄 줄 믿고 전쟁에 나가서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로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였다. 그래서 이제 승리를 거뒀죠. 그리고 이제 자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돌려보낸 군사들, 즉 북쪽에서 온 용병들이 사마리아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큰 손해를 입히고 갔죠. 아마 그 행패를 부린 것 같아요. 뭐 그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도 많이 가져가고 이렇게 할 생각했는데 손해가 났다고 생각하는 건지 돌아가면서 이제 자기들이 채우지 못한 부분을 이제 유다 사람들에게서 빼앗아서 약탈해 갖고 이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기도하지 않고 덜렁 북쪽의 이스라엘 군대를 용병했던 이제 아마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이렇게 백성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국고에도 100달란트는 큰 거금을 이제 손실을 내게 됐죠. 그러나 이제 늦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에 승리하고 또 많은 전리품을 가져왔으니까 이제 그건 아마 상계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그 전쟁에 승리하고 이렇게 이제 아주 기분이 좋아 돌아올 때 이제 그래서 이 섣달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얘기가 항상 대두가 되는데 이 역대기나 열왕기를 읽다 보면 이제 그게 뭐 공식처럼 꼭 덜커덕하고 걸립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 자기 신으로 세우고 그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니라. 이제 이게 마귀 역사라고 봐야 돼. 호사다말하고
지금 에돔 사람과의 전쟁에서 이제 뭐 자기 유다 군대만 갖고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해서 북쪽에 용병을 10만 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을 돌려보내고도 이 세일 사람, 에돔 사람들과 싸워 이겼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죠. 그 선지자의 말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 도와서 이긴 겁니다. 그랬으면은 그 공과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 드려야죠. 하나님의 도움을 이겼으니까. 그런데 엉뚱하게도 이 아마샤 왕이 돌아오면서 에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우상을 가져와서 그걸 자기 신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여호와는 어떡하고. 그리고 그 에돔 사람의 신에게 제사를 하고 분향을 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미친 짓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어처구니가 없고, 또 지각 있는 사람들, 선지자나 제사 이런 사람 볼 때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역시 또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냈죠.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이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는 것을 어찌 왕은 어찌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전쟁 전에는 충고를 들었는데 이제 승리하고 오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듣지 않죠. 선지자가 하는 말은 구구절절이 맞죠. 뭐냐면 일단은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분향하는 게 맞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또 두 번째는 에돔 사람들을 배후에서 이렇게 지지하는 신인 에돔의 우상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패배했단 말이에요. 승리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패배한 신을 가져다 나의 신을 삼는다. 그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것은 자식 3, 4대까지 저주가 하면 우상숭배 10계명, 2계명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다 맞는 얘기죠. 그랬더니 이제 이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말을 중간에 딱 끊고 왕이 듣기 싫다 이거죠. 아니 지금 전쟁에 승리하고 기분 좋은데 꼭 사사건건 나타나가지고 선지자라고 말이야. 왕에게 충고하고 말이야. 그런 얘기를 기분 나빠요. 그래 왕이 그 얘기를 해.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그러면서 내가 너보고 언제 가르쳐 달라겠냐. 네가 나의 선생이냐. 이러면서 이제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닥치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그런 식으로 계속하면 매를 때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침에 이르되 왕이 이를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시하기로 작정한 줄 아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한마디 하고 떠났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때문에 진노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나 왕은 회개하지 않고 아주 불쾌하게 생각했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가 터지죠. 스스로 문제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겁니다. 유다와 아마샤가 상의하고 아마 자기 신하들하고 상의했겠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전쟁하려면 꼭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뭐 이제 하나님을 이미 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에돔의 우상을 가져다가 절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죽을 일을 벌려요 스스로.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북쪽하고 이제 얼마 전에는 뭐 돈 주고 북쪽 군대를 샀더니 이번에는 북쪽의 왕한테 우리 한번 싸워보자고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아마 지난번에 그 용병들이 돌아가면서 이 유다 백성들의 큰 피해와 약탈을 하고 갔기 때문에 이제 그 불쾌한 감정에서 전쟁을 하자고 한 것 같아요. 거기다 한마디 사과도 없고 또 돈은 100달란트나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쾌한 감정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북쪽의 왕 요아스가 남쪽 왕 유다 왕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렇게 하지 마라.
니네가 뭔 힘이 있다고 우리한테 되드냐. 뭐 요즘식으로 하면 뭐 점잖은 사자를 하룻강아지 법무선생을 덤비는 식으로 점잖은 사자를 깨우고 시비를 거느냐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아주 무시를 해버립니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의 전간을 보내 이르기를 내 딸들이 내 아들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라 했더니 레바논 들짐에서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밟았느니라. 어떤 비유를 말하는 거죠. 아주 무시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레바논의 백향목이고 너희들은 쓸모없는 레바논의 가시나무 가지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쪽 왕이 하는 말이죠.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하면 내 마음이 그만하여 자긍하도다. 내 궁에나 있어라. 어차피 화를 자초하고 너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그런 말을 했죠. 그랬더니 아마시아가 아주 자존심이 상했죠. 아주 자기를 멸시해버리니까. 그랬는데 이제 이게 그렇게 이제 긁어부스럼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제 선지자를 보내서 말리질 않아요. 내버려 둡니다. 아마시아가 듣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이 구하였으면 그 대적들의 손에 넘기라 하시면더라. 그래서 뭐 하나님이 일부러 싸움을 붙였다기보다는 대개 이제 범죄자들은 지가 자기 함정을 파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때 같았으면 살리려고 마음을 먹었더라면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도 하고 그랬을 텐데 내버려 둡니다. 도와주지도 않고.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그 요아스가 북쪽에서 왔고 남쪽에서 아마샤가 서로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서로 대결하고 전쟁이 붙었죠. 그때 당연히 뭐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쳤다. 그리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았다. 근데 북쪽에도 요아스가 있고 이제 남쪽에도 요아스 왕이 있어요. 이렇게 된 이유는 남쪽과 북쪽이 이제 그 여호사밧 때 이 사돈 관계를 맺고 나서는 이제 이름을 따라 짓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히 말해서 남쪽엔 현재 아마샤가 왕이고 북쪽은 요아스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이겨가지고 남쪽 왕 아마샤를 사로잡아서 예루살렘에 왔고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렸다. 400규빗을. 그리고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다 빼앗아가고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갔다. 사마리아로 돌아간 북쪽의 수도죠. 그래서 이 결국은 이제 아마샤가 큰 패배를 했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그러고도 이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샤가 돌아와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함으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했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게 했다. 그리고 자기가 신뢰하던 그 신하에서 이제 살해를 당하죠. 그리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했더라. 그래서 뭐 무슨 마차를 타고 온 것도 아니고 일반인처럼 이제 그 말 등에 실려가지고 시신이 돌아나가서 장례를 치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샤를 보면 하나님이 이제 평가하시기를 이제 잘한 점 두 가지를 설명했고, 그리고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온 다음에 그 잘못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왜 했을까? 참 이해할 수 없는 건데, 요즘도 보면 이제 교회 다니며 성공한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안 다니게 되면서 되게 무당집을 찾아가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개종하고. 그것은 결정적인 이제 그 실수이고, 그것 때문에 뭐 나라를 왕이면 나라도 망하게 되고, 자기 가문이 큰 피해를 당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배신한 것처럼 자기도 신뢰했던 사람한테 배신해서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아마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볼 점은 뭐냐면 이것을 나의 이야기로 가져와서 한번 자기 내 삶을 거기 겹쳐서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뭔가 하는 거고, 또 난 고집스럽게 뭐 경고를 듣고 뭐 설교를 통해서 책망을 듣고 또 아내나 뭐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충고를 들어도 그것을 바꾸지 않는 그런 나쁜 그 신앙의 내용이 뭐가 있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 바꾸지 않으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이사야 55장에 보면요, 하늘에서 빗방울이 하나 떨어지면 그것이 자기 역할을 다 해서 산 꼭대기에서부터 들을 지나 바다까지 간 다음에 다시 수증기로 하나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한번 정해지면 그것이 끝까지 갑니다. 중간에 멈추는 일이 없죠. 아마샤도 우상숭배 죄를 범했을 때 북쪽과 전쟁에서 패배했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뭐 자기가 포로로 잡히기도 했고 자기 백성이 볼모로 잡혀가고 가지고 있는 뭐 많은 그 국가의 재물들 탈취당했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제 신하에게 살해를 당하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제 결국은 뭐 죽는 죽음까지도 불행하게 되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철저하게 파괴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은혜가 되셔서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이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때와 기한이 문제에 반드시 저주받고 또는 매맞을 만한 일이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만약에 성령을 통해서 그런 것이 깨달아지고 또 주변 사람들께서 반복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 지적을 받게 되면 고집 피우지 말고 그 자리에서 뭐 엎드려서 회개하고 겸비한 태도로 바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바뀔 겁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